오늘은 아마 우리 이성경 반주자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빠졌는데 정수미 전사가 반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셨다면 잘한 거고 차이를 느끼셨다면 크게 간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저는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어떤 단어를 이렇게 떠올릴 때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이 본질적 그 감정이에요. 참,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인간교회, 인광교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사람 있을 수 있고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인광교회. 근데 옆 사람이 이렇게 아무 감정이 없으면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 번지수를 옮겼구나. 어떤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영혼의 본적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 엔딩이 저는 평생 기억이 나더라고요. 나는 저런 생각을 해봤는가. 내 영혼의 본적지, 그가 예수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들이 참 너무 가슴 깊이 파고들더라고요. 우리에게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몇 주에 걸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두커니 또 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 땅에 참 다양한데, 그 교회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처음부터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창세기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제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제단을 쌓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도 제단을 쌓고, 왜 쌓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할이 제단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다가 족장 시대를 지나가면서 노아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성경을 계시할 그런 민족을 만들어갈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나시는 것을 계획을 하고 계시죠. 그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이란 땅에서 이제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한 국가가 되는 그런 인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살피 인도하시죠. 그런 가운데 제일 먼저 그들이 이제 만난 것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한민족,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제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바로 이 시점을 유대교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까지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막연한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믿는 제단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 앞으로 그 엘로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구심전도의 중심이 이렇게 되게 돼요. 그 돌파는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법궤는 다시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지시하심을 따라 성막은 지어지게 되죠.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와 그리고 성막의 뜰과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절차와 과정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성막을 수요일 저녁에 배우면서 이렇게 한번 쭉 보았습니다. 그런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뭐 하자는 겁니까? 그 법궤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만나리라, 거기를 속죄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속죄소의 과정을 통해서 성막 시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성막은 이제 다윗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기본 골짜기로 기본 산으로 이제 안치되게 되고 다윗은 그토록 짓고 싶었던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으나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그때부터 성전 시대가 되어지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 예루살렘 솔로몬의 성전은 헐어지고요. 또 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완전히 헐어져서 헤롯이라는 왕이 33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다. 이분은 이방인 출신이고 믿음을 가지고 지었다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지어지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헐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AD 70년에 정확하게 이행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AD 70년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도대체 이 반란의 뿌리가 끝나지 않은 이 이스라엘에 모든 그런 어떤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돌 하나도 돌이 진짜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상한 소문이 퍼졌는데 성전을 지을 때 돌과 돌 사이를 구멍을 뚫어서 거기를 금으로 채웠다고 하는 이 소문이 로마 병사들에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마다 혹시 모르는, 그 당시 건축 기법으로서요 돌과 돌 사이를 납으로 채우는 일은 있었지만 그러나 소문이 금으로 채웠다, 은으로 채웠다는 이야기가 퍼지므로 병사들이 하나하나 돌까지 다 무너뜨려서 다 헐어버리고 거기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런 일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 성전에 터는 있지만 성전은 재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3일 만에 세우겠다는 그 말씀이 곧 성전을 대체하고 더 완전한 당신의 몸을 주고 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시대가 우리가 주어졌고 그 초대교회가 그때로부터 출발하게 되어져서 이제 그 초대교회는 AD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그리고 그 권력의 그런 어떤 핍박 속에서도요 지하 카타콤에 지내면서 교회를 AD 3세기 그리고 4세기까지 핍박을 견디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저변에 퍼져가는 것을 알게 되고 황제가 이 세력을 등에 업고, 황제, 원래 로마는 황제 제도가 있는기보다는 원로 제도잖아요. 그래서 황제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와 이런 것들이 뒤섞여져서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이제 교회의 역사가 캐톨릭의 역사와 함께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다가 켈빈과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부터 이제 구교와 신교가 나눠지는 일이 크게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신교에 해당되는 그런 프로테스탄트, 즉 개혁주의 신앙의 바탕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 신앙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깃발은 무엇이냐면 AD 2세기 5세기 초대교로 돌아가자, 원본에서 많이 털어져 버린 성직을 사고 팔고 그리고 면죄부를 주고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말씀과 너무 멀어 떨어져 버린 이곳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켈빈 루터가 태어나기 이전 100년 전부터 심각한 그런 어떤 투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무르익어서 루터와 켈빈 때에 종교개혁이 당해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피를 흘리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온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계획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AD 1세기 5세기로 돌아가자는 이런 깃발은 계획을 위한 원본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뜯어고치고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초대교로 전혀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의문과 그리고 바라봐야 될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완전한 교회의 모델은 지나간 역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제단 시대에서 성막 시대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로, 성전 시대 다시 교회라고는 성전이 다 표현하지 못하는 훨씬 더 강의적이고 큰 하나님의
임재와 교통이 일어나는 교회 시대를 열었던 거예요. 그 교회 시대 속에서 우리는 쭉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 시대도 사실 캐톨릭이란 단어가 지금 구교를 지칭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게 영어로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말이 캐톨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캐톨릭이란 말이 캐톨릭 그런 어떤 부교에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무지에서 하는 소리이고, 원래 캐톨릭이란 말 자체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 게 뭐냐면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가 빠져나갑니다. 행상을 우상화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난 뒤에 행상을 우상하는 그 부분에 반하여 어떤 그런 것들이 우상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빠져나간 것이 이집트의 콥틱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가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남은 것이 뭐냐면 이 구교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자기들은 썼던 거예요. 썼던 거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고백은 훨씬 초대교회 안에서 성경이 AD 3세기에 이게 완성되게 되는데, 그 되기 전에 이미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교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져 가게 된 겁니다. 이상한 여러분이 2년 동안 배운 교회사를 쭉 요약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자, 그러니까요, 교회는 뭔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던 이 신교는 어떻게 됩니까? 크게는 켈빈을 뿌리로 하는 그런 장로교단과, 그리고 루터와, 그리고 그 뒤에 쭉 나오는 웨슬리안, 이런 것에서 이제 성결과 이런 다양한 어떤 교리적 주장 때문에 또 분파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로마 캐톨릭의 입장에서는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예수의 행제 뭐 그런 어떤 분파들이 있는데 그 분파 중에 하나로 부교, 우리의 그 프로테스탄트를 이렇게 지칭을 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켈빈은 죽을 때까지 신부로 죽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캐톨릭의 신부로 자기의 삶이 다하는 것입니다. 단지 원본에서 틀어진 것들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지금부터 30년 전에 교황은, 지금의 교황이 말고요, 30년 전에 그 교황은 구교 신교를 행제의 교라고 하는 것으로 종교 재판을 했던 것을 번복하고 이제 그 혹세를 풀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화 방송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부르는 부흥, 우리가 부르는 찬양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갖다 써요. 그 사람들은 행제 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거 쓰면 안 되잖아, 자존심도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행제라고 풀었으니까 그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잘못하면요 말입니다, 항상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그리고 막 찬양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평화 방송이 나오는, 갑자기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만날 때가 왕왕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캐톨릭에 대한 입장은 명백합니다. 그들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행위적 구원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와는 같이 갈 수 있는 게리다는 그런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것 중에서 장로교, 그리고 성교교 이런 교단들이 이렇게 나눠지지만, 우리가 강의적으로는 다 하나님 안에서 만날 그런 교회들. 왜 교회는 이렇게 복잡하고 왜 교회는 이렇게 분파를 많이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정확한 방향과 원본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지만 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오늘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가정 속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성경 속에서요 가장 완전한 성전은 에스겔 성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성전 시대가 아닌, 그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그 세우신 그 온전한 교회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계시록에 하늘나라에 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천상교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천상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2절의 말씀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성전 전능하신 이의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구약 계시록의 말씀을 읽다가 어린 양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전부 한 방향을 지칭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 천상에 있는 성전이요
교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왜 안 보이느냐면 그의 몸이 곧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없었던 것입니까?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말씀이 길긴 한데 제가 읽을게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이다 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는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에서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뒷부분에 나오는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독특한 그 축복입니다. 이게 우레가 지금 우리는 누가 벼락 맞을라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우레가 지금 비가 오겠구나 하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표현과 좀 다른데 그런 그 하나님의 위엄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21장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성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는데 그 성전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성 안에는 그 성전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이 개념,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의 개념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미 사람들 속에는 뭐냐면 성전을 헐어버리고 있던 성전이 없어지고 거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의 복음을 통하여 되어진 새로운 성전은 그 몸 자체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백되어지죠. 근데 하늘에 지금 21장 22절에 보면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성전이 보이지 않고, 그죠? 앞서에 봤던 11장에서 봤던 그 성전이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이유가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시구나 라고 얘기하죠. 구약시대에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된 것처럼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이었던 곳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진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늘에 있는 교회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든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전의 중심이죠. 자, 다시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 구조를 찾고 그러니까 저 동공이 조금 이렇게 좁혀지면서 이렇게 먼 데로 가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교회는 끊임없이 과거적 미래의 어떤 그런 초대교회와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 시대까지 그리고 제단 시대까지 돌아가서 그곳에서 우리는 그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서 실현해 가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지향하고 모델로 삼고
바라보고 가야 될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에 있는 성전과 천상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동의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동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과거에 있는 그런 어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제일 수지 많은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초대교회는요 그냥 사도가 갑이야. 지금은 목사가 갑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초대교회는 사도가요 그냥 헌금 떼먹으면 이게 전부냐 그러면 전부다 그러면 죽어버리고 거짓말하면 죽어버리고 또 물질을 거두면 사도의 발 앞에 딱 가져와야 됩니다. 그다음 사도가 이걸 나누는 거예요. 김 지사님 이거 가지고 저 나눠주시오. 박 지사님 이거 가지고 저거 해주시오. 그 토다는 거 없어. 감사도 없어. 우리 교회는요 감사도 있고 재정부도 있고 영수증 처리도 해야 되고 뭐 국가 또 어떤 그런 뭐 부분에 있어서 또 뭔가 정리해야 될 게 있고 이게 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신사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에 굉장히 그 교회가 나사렛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 나사렛보다 훨씬 많기는 많아요. 이 신사도 교회는 교회 행정부가 없어요. 재정부도 없고요. 그냥 사도 시대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헌금을 거두면 사도 앞에 딱 가져와요. 그럼 사도가 알아서 써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디에 썼냐 뭐냐 이런 게 하나도 없어. 한번 그리 돌아가 볼까요? 근데 자꾸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직분도 제대로 세우지 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지만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역사에 한 번도 완벽하게 이행된 적이 없어요. 어떤 교회도 지금 그렇게 신사도 교회라는 교회도 사실은 초대교회의 그 원본대로 잘 알 수도 없지만 그러한 방향, 그러한 모습을 크게 그 안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 교회는 실패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모델로 바라봐야 될 교회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온전한 성도도 없고 온전한 교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 교회 안에 보십시오.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안 되고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흠이 있는 자는 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당문이 열려 있잖아요. 갑자기 지나가다가 음악 소리가 좋아서 들어온 사람도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못 들어오게 제한을 하고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뭐냐면 이 천상교회예요. 그런데 거기는 온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를 삼아야 되느냐면 바로 계시록에 있는 이 천상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끝끝을 뭘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천상교회는 여러분 철저하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모든 24장로들이 멜조관을 벗어서 그 앞에 드리며 자기의 건설을 그 앞에 드리며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자체가 그죠? 교회이고 성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그러한 천상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방향을 가져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결국은 구원을 받고 죽고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 천상교회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될 것이니까요. 근데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가 완전한 천상교회를 향해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교회 선교에서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뭐라고 질문해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주님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싫어하는 일인가? 이것이 모든 중심이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아주 정확한 표본 모델이 되는 그 천상교회와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죠. 근데 희한한 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교권의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더 많은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대립하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왜 그런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정하고 계시고 그 앞에 면류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온전한 집중된 방향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바로 멈춰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일에 각 성교회와 우리의 모든 구역과 우리의 모든 헌신과 방향이 그곳을 향하고 있을 때 비로소 천상교회의 그런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천상교회는 여러분 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없나 봐요. 5장 8절 제가 읽을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검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천상교회는 현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는데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죽어서 간 하늘나라에 이 세상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소천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이 세상에 종말이 왔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래서 간 하늘나라에 속하여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뭘 기도하죠? 성도가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뭔 기도하실까요? 집을 좀 넓혀주세요. 10골, 5골 다 심판됨이 끝났어요. 그곳에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보이는데 뭔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곳에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질병이 없다는데. 그곳에서 더 살고 싶습니다. 죽는 게 없다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싫은 분은 빨리 천국 아니라 천국 가면 기도할 게 없어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저는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곳에는 밤이 없대. 그래서 주일이 없는 거예요. 주일이. 와, 헐. 여러분은 주일이 막 기다리시고 이러시잖아요. 저는 요일이 참 희한하게 가가지고 돌았으면 주일이고 돌았으면 주일이고 그래요. 새벽에 눈 뜰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그거부터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이 주일이고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그때부터 막 비상체제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지 그러면 와우 이게 월요일이 행복해요. 여러분은 주일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주일이 저 같은 감정이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사역자예요. 틀림없어요.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는 사역자예요. 주일날을 여러분 행복해지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주일이 없어. 잠자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근데 더 슬픈 건 좀 읽어보니까 모두가 주일이야. 주일의 연속이에요. 자, 그런데 그 천상교회에서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요한 사도가 그걸 봤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천상교회는 그냥 막연하게 나중에 가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이 제단과의 이 천상교회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연계가 열려서 이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영적 세계에 열린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적인 사람의 어떤 그런 징조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땅 교회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리고 이 땅에 모인 예배가 두세 사람 모여서 그렇게 하는 상가에 있는 교회든지 아니면 넓은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곳에서 하는 예배와 기도와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헌신이 하늘에 하나뿐이 없는 그리스도가 몸된 그런 천상교회에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성도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요 목사 앞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그 기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는 어떤 교회도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것은 그 무지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는 어떤 교회도요 간과할 수 없고 무시될 수 없고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와 현재 진행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영혼이 왔어요. 그러면 이 등록 카드를 올리기 전에
등록카드를 이미 올리기 전에 천상교회에서는요,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여기까지 모시고 오기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의 그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기가 가득한 게,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겠죠. 그런 일이 바로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천상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그게 보이는 사람은 그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에 취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그 3만 명이 그 실내 공간 안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게 상상 이상으로 오는 그 충격적이다 할 정도의 그런 압도하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3만 명이 문제겠습니까? 그게 나사렛 사람,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3만 명이 인디애나폴리스 그 컨벤션 센터에서 그렇게 함께 찬양을 예배드리는데요, 동일하게 모두가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은 그러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늘의 천상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상달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향이라는 것은요, 성막 시대의 힌트를 우리에게 줬는데 성막의 지성수 안에는 향이 항상 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수 안에는 그 향이 이렇게 피게 되는데 그 향은 목적과 의도가 뭐냐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내려오시는데 속되고 죄 많은 우리가 그 향연이 없으면 죽게 돼요. 마치 거룩하신 속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루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성한 백성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그 한상을 보고 탄식했던 겁니다. 천사가 와서 제단스풀로 입술을 찢어주며 정결하게 해주시죠. 그런데 이 향연의 역할은 뭐냐면 성막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 않도록 가리운, 덮는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전상에 있는 교회처럼 부정이 조금 하나 있는 사람도 들어갈 수 없는 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중심이 된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천상교회를 닮아가는,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죠. 여러분, 코로나 때 저는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국가에서 준 연막기 나중에 주더라고요. 그게 비싼 건데 아직 저기에 처박혀 있는데 요즘은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로 가지고 여기를 쫙 뿌려요. 저만 뿌리느냐면은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그냥 그것 두고 그냥 쫙 뿌려요.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와서 해주더니 이제 우리 보고 하라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이게 수증기 같은 게 쭉 이렇게 차요. 그 장면 이렇게 보면서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채워져 있는 교회. 성도의 기도가 향연히 채워져 있는 교회. 그럴 때 천상교회와 천사들이, 서랍들이 검쟁반에 성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이 주님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신령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천상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할 때 교회는 신령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연계가 열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천사들이 막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오늘도 아마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천사가 있잖아요. 와가지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건데 오자마자 탁 멍 때리다가 오자마자 그냥 찬양할 때도 입도 안 열고 뭐 기도할 때도 그냥 이러고 그러면 천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연기가 있어서 보니까요, 어떤 천사는 막 빠빠 슉 하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한 천사는 발차기 앉아가지고 탁 이 성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옆구리를 자꾸 차더래요. 너도 좀 기도 좀 해봐. 나도 주님 만나러 좀 가보자. 기도 좀 해봐. 그 옆구리를 푹푹 차더래요. 누가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 같지만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천사는 어떠십니까? 사람마다 냄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먹은 음식 때문에 나는 냄새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지나가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죠. 그죠? 향수가 잘 뿌려서 그런지 어찌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성도에게는 뭐냐면 예수 향기가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째야 그 예수한계가 나느냐? 기도해야 나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우리 안에 되게 될 때. 자,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적어도 1시간 전에 오시는 분도 있고 뭐 40분 전에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30분 전에 오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먼저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향을 다 그렇게 피우는. 그러면 향이 어디로 가요? 천상교회로 이렇게 올라가 현재 진행으로. 그럼 천상교회에서 야 인관계 보자 하고 주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 오시죠. 그리고 예배가 임내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날로 먹는 사람들이 있죠. 기도하지 않고 예배 시간 지나가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냉기를 뿜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다. 주변은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완전한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천상교회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와 같은 구조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할 때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이 예배가 그냥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서 그냥 제가 오늘 뭐 말을 그렇게 뭐 급하게 하는 거나 열받는 이런 인상 살필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지난 그 캐톨릭에서는요, 설교가 길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 알아듣도 못하는 라틴어로 그냥 성경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느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다는 이야기. 그때가 더 믿음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천상교회는 또 한 가지 계시록 7장 10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큰 소리가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구운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무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천상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영혼을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훨씬 넓은 모든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 이곳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는 성경에 감동을 주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과 모든 구조 속에서 세상을 회복케 하는 열쇠와 회복케 하는 그런 방향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왜 이래 됐을까요? 유행가 노래를 하는 한 가사가 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는 건데, 트로트 가수분이 소크라테스를 찾으니까 아주 좀 신선했습니다.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네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물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물어요. 교회한테 물어야 되는 거죠. 교회여 교회 세상이 왜 이래? 이렇게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충만과 회복케 하는 그 구원, 광의적 그 구원,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병든 자가 곧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방황하는 자가 길을 찾고, 그러한 모든 구원의 역사의 원천적 에너지는 어디에 있느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만물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동물, 사람 모든 게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구체적으로 선포해 주냐? 계시록에서 선포해 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서 선포해 준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천상교회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원초적 구원의 능력이 이 땅에 그것을 지향하고 또 그것을 모델로 삼아 가려고 하는 그 교회들에게 그것이 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서 그 모델을 찾으려고 하고요. 어떤 교회는 구약에서 그 모델을 찾으려고 해요. 팽택에 있던 유명한 이단 하나가 있었어요. 활천교회라고 있었어요. 조개터 위에 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구약의 법대로 하다가 없어졌어요, 지금은. 그리고 안식일에 머물러서 구약의 안식법에 매여 있는 교회도 있고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 속에는 우리의 교회의 어떤 되어져가는 그 방향성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열어가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받지만 그걸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물이 흘러서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흘러간 물이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방향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다 읽어오라고 했습니다. 순종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1장부터 읽으면서 여러분 그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모호하고 어떤 이상한 그런 어떤 표현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요, 결국은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보좌는 교회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성전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미래적 천상교회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워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 땅에 내가 속하 있는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방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주일날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좋은 강연을 듣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듣기로 나오신 겁니까? 아니면 이곳에 앉아있는 그 거룩하고 좀 홀리한 시간 속에 어떤 감정적 유의를 느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 틀린 것입니다. 바로 저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에 우리가 마치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천상계의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분이 우리 눈물을 닦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현재적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때 우리는 신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신비주의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철저하게 신비입니다. 동정녀가 아이를 낳은 것도 신비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도 신비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한 것을 믿는 것도 신비예요. 우리가 그 신비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그 신비에 대한 현재적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는 실패합니다. 이건 사람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악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고 예수님은 질타하시고, 이 세대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서 있는 교회이고, 이 부활의 신앙이 왜 필요하냐면 사망 근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 부활의 신앙,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데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열려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천상교회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또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그와 같은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마음의 그 환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이 땅에서 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신령하고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으로 점점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서 쇼하다가 끝나는 그런 어떤 모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식하십시오. 천상교회를 여러분이 마음에 가슴에 눈을 감으면 품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는 여러분이 좀 더 신비해지기를 원합니다. 신비해지기를 원하는데 신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저는 한 가지를 추천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바쁘신 분은 15분 매일, 덜 바쁘신 분은 30분. 나는 작정하고 주님의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을 해년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신비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요,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하고 느끼는 그것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삶에서 이길 힘이 강해집니다. 죄를 이길 힘이 강해지는 것이고 믿음대로 살아갈 힘이 강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늘의 영계가 열리는 것들을 느끼게 된 은혜를 이루게 돼요. 근데 주중에 한 번도 코드 연결을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떡 와가지고 코드도 못 찾아가지고 꽂다가 어떡하니 연결도 안 되겠다고 예배가 끝나버렸어.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속인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한 주 동안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주님이 벙어리입니까? 말씀하지 않는 분입니까? 지금도 목 터져라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 설교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 시간을 잘 내어주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은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분과 함께 15분에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그 15분에 듣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끄세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그런 방해될 것을 여러분 차단하시고 미리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15분 동안 거늘지 마라. 그렇게 하고 한번 그분 앞에 말씀을 묵상해도 좋겠고 찬양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주님 말씀하소서. 따라 봅시다.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이 뭐 직분이 있는 사람이나 뭐 내가 어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나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 시도한 사람도 주님이 간절하게 원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그 관계가 가진 사람은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게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그 분명한 장소라는 것, 분명한 이 모임이라는 걸 인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 속에 부어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근본적으로 천상계에 등록된 교인들입니다. 이 천상계에 등록된 교인들 그 속에 우리가 나가야 될 주님만이 영광 받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11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모든 주장과 여러분의 왕된 내가 내 모든 걸 결정한다는 말을 벗어버리고 어디다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다가 드리고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람이 혼자 살 수 있습니까? 만물과 연결되어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보좌 앞에 우리가 관을 벗어드릴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면 만물이 하나의 코드로 하나의 연결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헤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코드가 꼭 뽑아져 있다 그러면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 코드를 연결해야 됩니다. 천상교회에 연결되는 그 신비에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온다는 게 뭐 하는 것들이 헛다리 두들고 다니는 인생의 소모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연결되어져서 그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행연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통하여 그런 것들이 채워지게 될 때 괜찮아요. 주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시고 인도하시며 길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배입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우리를 굽어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가운데 허무해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비밀한 고백 가운데 주님은 언약을 맺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배가 우리끼리 모여 드리는 것 같으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주님 보좌 앞에 드리는 신령한 예배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우리 안에 모든 죄되고 악한 것들을 회개하며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양식과 주의 보혈로 새롭게 되기를 사모하며 나왔나이다.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아버지 우리는 이것을 작정하고 주 앞에 이제 거룩한 시간을 구분하여 드리기로 하였나이다. 순종하는 이에게 이제까지 알 수 없었던 모든 안개가 거쳐버리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더 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생활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